교회에서 하고 있는 복음 누림은 참신앙 원리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주일날도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새벽 기도 때는 한 가지씩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수요 메시지 이렇게 하니까 왜 같은 말만 계속 하냐고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 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에는 중요한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바탕이 되는 10가지 신앙 발판, 그것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에서 5가지 확신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이 확신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인간관계나 모든 관계를 누리는 9가지 흐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걸 종합해서 62가지 삶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그거에 앞서서 신앙 원리 5가지, 신앙 원리 5가지가 복음 누림 5가지입니다. 그럼 그게 돼 있으면 그 나머지가 다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복음 누림을 하게 되면 크게 2가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정체성, 올바른 신앙생활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답을 여러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분명한 답을 여러분 갖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 누림을 할 때 신앙 정체성이 회복된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 인간 정체성, 같은 의미지만 인간 정체성이 회복되는 비밀이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이 복음 누림 속에 되어지는 축복이 있다 하는 것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드러나는 뭐 지식이나 배경이나 뭐 어떤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막 세상적으로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좀 약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표현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들이 무식쟁이다, 좀 천한 자들이다,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는 그 사람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럴지라도 복음 제대로 잡은 사람은 승리한다, 그거를 좀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의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했더니 자동문 5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5개, 오해에 대한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맛보게 되고, 전도문이 열리고, 말씀의 성취를 누리고, 그리고 현장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에 확실한 답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 그 5가지 문이 열렸다, 그렇게. 그래서 그거는 누구든지 그 응답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고,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전도자로 최고 응답받았던 이 바울에 대한 신앙, 그리고 바울이 세운 그 교회에 보낸 편지, 특별히 이번 달에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참 제자, 믿음의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지금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바울의 신앙을 여러분이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올바른 신앙의 축복을 누리려면 여러분 이 바울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그 중심 내용이 빌립보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3장은 여러분 서너 번 이렇게 좀 읽어보시면서 나도 바울과 같은 응답 속에 살겠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그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바울이 1절에서 6절에 보면 바울의 그 가정 배경, 바울의 배경이 나와요. 바울이 굉장한 그런 시대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는 것은 최고의 학부를 나왔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그래서 바리새인의 치고를 받았다는 것은 유대 종교의 아주 열심 당원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다, 그 말은 초대 왕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왕가의 가문이죠. 그러니까 뭐 그것만 봐도 굉장한 이 바울이 세상적으로 뭐 모자라지 않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지식도 그렇고 어떤 가문도 그렇고, 또 거기에다가 그때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권세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만나면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렇게 도리어 그가 내게 해가 된다. 그래서 고백한 것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가장 고상한 지식,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은 최고 지식이란 뜻입니다. 최고 지식.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모든 것의 지식이 된다. 최고 지식. 그래서 가장 고상한 지식. 그러면서 가장 고상한 지식을 자기가 가졌으니까 나는 이제 이 계획, 최고 계획을 갖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전달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겠다. 최고 계획. 그러면서 최고 상급. 그 일을 하는 게 최고의 나의 상급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최고 배경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최고 권세, 능력 중에 능력이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거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최고 지식, 최고 계획, 최고 상급, 최고 배경, 최고 권세. 그게 여러분 그 7절부터 21절까지 내용 속에 그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심.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비밀을 가리켜서 7절에서 9절에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기는 것은 이 최고의 지식인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게 누림이란 뜻이에요. 그 안에서 발견되는, 그 안에,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내 삶을 드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누리면서 뭘 깨닫게 됐어요? 야, 복음 누림, 모든 것이라 그랬더니 진짜 모든 것이네. 복음 누리니까 근본 문제 해결되네. 정말 모든 거 회복되네. 정말 신앙의 정체성, 인간의 정체성이 회복되는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축복을 얻게 됐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응답을 받은 것을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 특별히 시대에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를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전체를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볼 필요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는 시대에 이 다른 복음을 전해가지고 다른 복음, 이게 교회 속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상, 다른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시대에 준 메시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두 군데에서 확실한 신앙의 증거를 딱 갖게 됐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개인 삶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살 거냐. 근데 이제 거기에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말씀은 늘 새로운 거예요. 그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언약으로 잡으시면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내용에 보면 11절에서 21절 그 내용에 보면 그 시대의 최고의 사도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음식을 먹다가 안 먹은 척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아주 충실했던 바나바도 현혹에 대해서 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방인과 밥 먹고는 안 먹은 척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거를 쳐다보는 바울이 정죄가 되는 거예요. 정죄. 판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대사도가 저럴 수 있냐. 그리고 신실한 사람 바나바까지 유혹받게 만드냐. 이게 정죄가 이게 바울에게서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일어났는데 내가 그거를 정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복음 못 누리고 있구나.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요. 내가 의롭게 된 것이 믿음으로 된 거지 내 행위로 된 거 아닌데 내가 이렇게 정죄를 하고 있구나. 그때 고백한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이것은 여러분 늘 고백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모든 거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이 뭐 가지고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이 누구든지 예외 없어요. 빈부귀천, 지식고와 남녀노소, 연령을 초월해서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그 밑에가 참 중요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 아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을 믿고 사는 거. 그래서 그분을 믿되 그리스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누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란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삼중직. 누구에게 기름 부어 세웠냐면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 선지자, 제사장의 뜻이잖아요. 그 뜻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삼저주 해결.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실제화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의미가 내 것 돼야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의 해방주였습니다. 사단이 낀 권세를 주세요. 요게 여러분 생활 속에 적용돼야 누림이 된다. 그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누림이 복음 누림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 성령의 역사.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에요. 여러분 아주 이런 요절은 외워둘 필요 있어요. 이 사도 바울도 자기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보니까 전혀 모자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확신 있고 담대한지 완전히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루노니, 내가 이룬다. 너희들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그러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육체의 열매 15가지. 여러분 그거를 읽어보세요. 19절에서 21절. 그리고 22절, 23절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 선포 왜 해야 되느냐? 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여러분 저는 그 요절만 외워도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 성령이 역사하니까 모든 게 다 해결되니까 기쁨이 충만한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확실하게 분명한 내용을 정리해서 사도 바울 시대의 전도자였고 복음 제대로 갖고 복음 누렸던 사람이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 언약 잡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성령이 계속 역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반드시 이루는 영적 과학, 성령의 역사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드렸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거기 9절에 나와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악한 자라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게 13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신이 있어요. 근데 구할 때마다 그게 역사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복음 누림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생활화 됐는데, 여러분이 아직도 좀 복음 누림이 완전 생활화,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안 된 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100회 도전 3개월. 100회. 그래서 고백 선포로 그냥 100회 하는 거를 한 3개월 해보세요. 그러면 제 말이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3개월 100일, 예수님은 40일이었는데 우리는 100일. 근데 제가 이렇게 현장에 치유받는 걸 보니까 3개월 하니까 증거는 좀 얻어요. 근데 자신의 어떤 연약, 부족 그거를 완전히 뛰어넘는 건 6개월 걸리더라고요. 그건 제가 임상해 본 거예요. 우리 대학 청년부하고도 임상을 해보고
우리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하고도 메시지를 나누면서 임상해 본 결과예요. 3개월, 100일 가지고 하니까 증거를 확실하게 잡더라고. 근데 삶에 누리기까지는 6개월은 해야 돼요. 200일은 해야 돼요. 200일. 여러분 도전들 하셔서 모두가 다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가서 정말 신앙의 정체성, 인간의 정체성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